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 살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험한 세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만극한 사랑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드려야 되는데 돌이켜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지나간 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한눈을 팔고 물질 중심으로 나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현재 당한 모든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이 많사오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군포 말씀 교회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지식 중심, 물질 중심으로 나갔던 모든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붙들리심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환난이 와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인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만나로 채워주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로입니다.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까지. 오늘 말씀 제목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시험 환난에 대비하여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인생사에는 예기치 않은 시험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올 수도 있고 어떤
죄값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예기치 않게 오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아무도 몰래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 상태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재림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몇 가지 되는데 첫째가 주님 재림. 재림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멍청하니 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예수님을 막상 영접하지 못하고 하늘문 닫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예기치 않은 시험 환난 중에 하나예요. 제일 첫째가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주님 재림은 갑자기 오는데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어가지고서 주님 재림하실 때 준비를 차근차근 해놨다가 갑자기 오셨어도 아무 걱정이 없이 재림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참여를 못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버림받지 아니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두 번째는 인생이 죽는 문제. 이 죽음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전도서 8장 7절로 8절로 보면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5분 후에 죽을 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안 죽고 싶어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죠, 뭐.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보면 미련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곡간을 지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이젠 걱정 없다, 이제는 편히 쉬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간의 죽음도 어떻게 올지 언제 올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현재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건 어리석은 자라예요. 우연히 오는 거고 피치 못하게 오는 거고 예기치 않게 오는 주님의 재림이나 인간의 죽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를 안 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고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건, 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온역, 감염 등 기타 사건, 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19로 처음에 시작을 하더니만 이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또 나왔는데, 굉장히 그 전파력이 강하고 한번 걸리면 상당히 고통을 받아요. 원역,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지금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한번 걸리면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또 기타 사건, 사고. 갑자기 자기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사업이 실패해서 갑자기 부도를 맞아서 망한다든지, 그런 사기를 당한다든지, 인생이 살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시험 환란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대지는 시험 환란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해주신다.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이기게 해주시고, 불신으로 나가는 자들은 그게 큰 낭패가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 아브라함 시험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독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 일생 일대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바치려는 거예요. 이게 큰 시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보셔가지고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나중엔 아브라함도 잘 되고 이삭도 잘 되고 다 잘 됐습니다. 관련성 히브리서하고 로마서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요즘 11장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독자 이삭 바치라 했을 때 바치고 나서 이삭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이렇게 믿고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첫째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왜 살리냐?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말씀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시키지 않으실 거다. 그런데 왜 바치라고 그러냐?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로마서 4장 20절에도 읽어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외려 의로 여기셔가지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의 시험이 또 있는데 요셉의 시험은 뭐냐면은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자녀인데 그 야곱의 12형제 중 11번째죠.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아버지 몰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가 죽었다고 그러고 사자가 가서 물어다 죽었다. 여기 보십시오. 이 피 묻은 이 옷이 이게 바로 요셉의 옷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아버지는 막 엉엉 울면서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됐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제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어요, 요셉을. 그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아주 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으니까. 근데 요셉이가 결국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요셉이가 형제들로부터 모함 받아가지고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형편없잖아요. 아마 낙심돼서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시험. 욥은 10남매의 동방의 갑부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이 마적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서 그 많은 재물을 다 저기 탈취해 갖고 10남매는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요. 이게 욥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시험이나 요셉의 시험이나 욥의 시험이나 이건 뭐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바치려는 시험. 요셉이는 자기 스스로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시험. 욥은 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죽을 병에 걸리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욥은 배나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확진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비관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큰 복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하면은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시험 환난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시험 환난 당할 즈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믿음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욥이도 그렇게 큰 환난 당한 것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해주시고 이삭을 바쳤지만 죽이지 마라. 그러고서 순양을 대신 준비하셨다가 순양으로 대신 제사 받으시고 이삭은 거기서 죽은 자 돼서 다시 돌려받은 거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셉이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일으켜 주시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우선 하나님의 기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도 큰 기적이고, 문둥병이 나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그렇고. 그런 엄청난 분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믿음은,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켜요. 한번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맞아도 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고서 그 옷자락을 붙잡자 병이 났어요.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구냐? 그러니까 여인이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그 시로 그 모든 게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백부장 종을 치료를 해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코로나다 뭐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저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심에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줘요. 순종하는 자. 다윗하고 사울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고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지만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항상 같이 해줬어요.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통일 이스라엘 만들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싸울 때마다 다 이겼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22절도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산이 들려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의 신앙, 순종의 신앙, 기도의 신앙 이 세 가지로 해서 셀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당한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는 저희 믿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뭐가 걱정해요? 코로나가 걱정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 그러시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주고 기적이 같이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이 재림하신든지 내가 죽는다든지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와서 사업이 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에 일이 생긴다든지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시험 환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적적인 역사에 힘입어서 어려운 당한 일에서 승리하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에서 만군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름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로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 광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군포마신교회 여러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우선 저와 제 부인이 손사모가 확진돼 가지고서 손사모는 지금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이제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저희 집사람도 회복이 됐고 뭐 조만간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이제 나오면 이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란 집사, 권용세 구역 형제도 동일하게 확진이 됐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서균호 집사, 박명 집사 또 그 식구들이 좀 확진이 돼서 지금 서균호 집사는 천안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고 아주 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저희를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다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단단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종수 집사도 지금 확진이 돼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 하시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저희 가운데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